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4장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정말 쉽지 않은 명령을 하셨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그의 선지자에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더 이상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 징계와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벌하고 정말 끝장내고 완전히 하나님과 갈라서기 위해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개케 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죠. 그래서 호세아 4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그걸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 4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아까 함께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덮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이죠. 야야 여기 주목해봐,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죠. 보통 히브리어로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이전에 제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쉐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생을 지니고 사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다른 우리 영어, 국어 뭐 이런 것들, 뭐 수학 배우기 전에 그들은 모두 다 성경부터 배웁니다. 어린 날부터 성경 모세오경을 하나씩 외우면서, 우리 어린 날에는 암기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줄줄줄 외우면서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외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들에게 정말 표본이 되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몇 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쉐마의 말씀, 너희들은 들으라, 대놓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구절을 우린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와서 예수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리가 뭘 제일 첫 번째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계명을 정말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신앙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죠. 물론 우리는 여기다가 더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것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덧붙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덧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붙들기는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다른 일을 막 분주하게 하다가도 정신 번쩍 나서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쉐마라고 했으니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나 보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던 일 잠깐 멈추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쉐마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복잡한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하루 종일 우리 귀가 얼마나 시끄럽고 힘들었는지 우리 전부 다 느끼실 겁니다. 정말 많은 소리들을 들었는데 사실 쓸데없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죠. 우리 마음속에 남는 소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보통 정말 중요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는 늘 헷갈리게 만듭니다. 정말 힘들수록 이 많은 소음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필요 없는 소리를 좀 제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좀 지혜 있는 사람의 좀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좀 이 분야에서 좀 잘하는 사람, 또 좀 머리가 똑똑한 사람, 좀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한 두세 사람 찾아다니면 그게 조금 가닥이 잡히는데 두세 사람을 넘어가서 4명, 5명, 10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오리무중이고 만나면 만날수록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1번의 길이 맞는 줄 알았는데 두세 사람 만났을 때는 이 길이 최선이구나 하고 싶었는데 5사람, 10사람 만나보니까 2번 길도 있고 3번 길도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수록 오히려 헷갈린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래서 밖에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들은 참고만 하지 결정은 그 사람들과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헷갈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복잡한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는 참고만 하고 우리는 누구와 결정합니까? 하나님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고 온전하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훈련의 시간이 보통 광야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그냥 힘든 시간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죠. 내가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 있을 때는 우리 귀에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이런저런 제의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늘 귀가 아플 정도로 이런저런 제의를 많이 받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와 또 빈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로 가면 조용해집니다. 광야로 가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고 내 귀에 왱왱댔던 그 소리들도 사라집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나를 향해 주님의 부르셨던 그 소리를 그때서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쉐마라는 말에 긴장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히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식일이라는 것의 히브리어 말은 세상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앉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잠깐의 세상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고 또 우리들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정 시간을 의도적으로 광야로 만드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일시적으로 광야의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은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죠. 물론 늦은 밤도 방해하지 않지만 새벽은 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시간이 보통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면서 몸은 예배당 안에 있는데 자꾸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죠. 저도 옛날에 예배 드릴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꾸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고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상상의 나래를 피고 그냥 몸만 이곳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시간은 모든 것을 단절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의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앉아 있는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평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노이즈와 또 세상의 소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그 쉐마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쉐마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짐을 볼 수 있죠.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삼포시대 이런 얘기죠. 세 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없으니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본문을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막 넘쳐나는 누가 봐도 살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바뀌었더니 땅이 쇠약하게 되고 땅이 쇠약하게 되니까 그곳에 사는 동물일과 짐승들 모두가 살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망했다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이제 3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한다. 라는 것이 3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없고의 세대가 요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것을 포기하고 나니 할 게 없죠. 그러니까 대충 알바하고 살고 대충 하루하루 때우면서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살자라는 것이 요즘 일부의 청년들의 목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없고라고 탄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원래는 꼭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해버리고 나머지 것들을 붙들어서 내가 행복하고자 하면 시작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 삶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네 하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오늘 보니까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다 놓아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고 이것을 대체하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호세아의 시대에 이 3포 시대에서 이 없는 세 가지 중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누구나 알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겁니다. 그것이 제 세 가지 없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겠죠.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도 몰랐죠.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다가 모세가 뭐라고 부릅니까? 근데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몰랐던 거죠. 이전에 누군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딘가에서 들었을 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뭡니까? 또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모세를 비롯해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르는 거죠. 옛날에 아주 진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그런 분이 있었대라고 들어만 왔던 겁니다. 처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성명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너희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왜 같이 걸어야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 하나 미션 하나 던져주고 야 그거 잘해라. 나중에 내가 평가해서 너희들 천국 지옥 보낼 거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도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내가 너희들 장막과 함께 너희와 함께 이동하고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경을 쓰게 한 거죠. 모세 오경, 우리 창세기부터 비롯해서 모세 오경을 쓰게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신이다라는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죠. 결국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책이죠. 어떤 기계를 잘 사용하려면 우리 그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가 길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휴대폰, 우리 스마트폰 내 기능이 무진장 많잖아요. 우리 사실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씁니다. 젊은 친구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옛날에 핸드폰은 매뉴얼이 얼마 안 됐는데 요즘에 전자기기들은 매뉴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아마 모든 매뉴얼 중에서 성경책이 가장 두껍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매뉴얼은 없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떤 분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매뉴얼도 가장 길게 또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우리가 세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기계를 잘하는 사람은,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죠. 그럼 세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또 의미 있는 인생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정말 소중한 책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러나 세상을 뒤엎은 이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온갖 악들이 있죠. 이것이 가득하여서 이 진짜 쉽지 않은 이 세상길에서 살면서도 니네들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인 네가, 지도자인 네가 이 모든 일의 책임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도자,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첫 번째 1차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첫 번째로 타겟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 진짜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기업체의 대표가 누가 되는지도 정말 중요하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도 바뀌고 또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색깔도 바뀌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첫 번째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두 번째 목사님이 좀 문제 있는 분이 오면 그 좋았던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에게 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온전히 서고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교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담임 교육자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바르게 가고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엉뚱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가정도 교회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또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또 아직은 우리가 목장이 없지만 목장이나 또 전도회, 남녀 전도회가 모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을 잘 드리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중직을 맡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라 능력으로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일단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 뜻에 맞춰서 세상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벌써 주판알이 계산기를 두드리죠. 교회 재정이 이거밖에 안 되고 우리 명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있는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 방법까지도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모두 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제사장은 낮에 망하고 선지자는 밤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밤에야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도 걸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그런데 도대체 낮에는 왜 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눈이 있지만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뭐같이 삽니까? 밤처럼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을 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냥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낮에도 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시는 분들, 지금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내가 아시는 분들은 내가 이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지 좀 되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가면 되지 라고 가는 것에 익숙해져서 옛날 생각을 잘 못하는 것뿐이지, 옛날을 돌이켜보면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는지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전에 저도 세상에 가서 살았을 때 계속 문제가 터지잖아요. 계속 문제 터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계속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거죠. 이거 잘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가지 잘해도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 또 내 밑에 있는 사람, 또 거래처 한마디 한마디 말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을 수밖에 없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사니까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도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하나도 즐겁지 않은 겁니다. 항상 피곤하고 항상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풀고 가고 응답을 받으며 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도 낮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백성의 등불이 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둥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중직자들입니다. 백성의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낮에도 흔들립니다. 낮에도 비틀대죠. 그러니까 밤이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겠죠. 목사나 전도사가 또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장로나 권사가 새벽을 깨우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의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없죠.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깨워서 파수꾼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깨워서 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6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백성들은 이제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구나.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신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성경을 맨날 끼고 살잖아요. 목사들 맨날 성경 끼고 삽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경책 보고 주석책 보고 계속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그리고 나서 목사들은 또 저처럼 이렇게 와서 일주일이면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누가 안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신학자나 목사나 전도사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누가 도대체 안다는 겁니까? 설교하고 또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죠. 공부하고 연구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생일은 언제고 취미는 언제고 무슨 고등학교 나오고 무슨 대학교 나오고 다 알 수 있죠.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그가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야구팀 중에 뭐 SK팀을 좋아하더라 이런 거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다 안다고 대통령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거죠. 진짜 아는 것과 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외운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내가 식사를 몇 번을 했고 그와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대통령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의 핸드폰에 내 이름과 내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느냐입니다. 내가 이전에 힘들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힘든 시간을 어떻게 넘겼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왔다 이런 이야기로 나의 인생길이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씀을 읽고 연구해도 그냥 지식적인 연구만 될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수학의 피타고라스 정리나 뭐 생물학의 맨델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진리입니다. 진리죠. 누구 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에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삶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그것은 법칙일 뿐이고 내 삶은 삶입니다. 전혀 상관없죠. 모세가 출애굽을 어떻게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랐다더라 라는 것을 내가 암기하고 잘 안다는 것이 삶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내 삶에서 홍해는 아니더라도 작은 개울물이라도 내가 갈라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읽고 좋아합니다. 그게 내 삶에 힘이 될까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로 감기라도 떨어뜨려 봐야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야, 감기도 떨어뜨렸으니까 더 큰 병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시겠구나. 내가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제사장은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도록 읽었기 때문에 애지간한 구절은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하면 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잊었다라고 하나님이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밥벌이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그들의 삶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와 똑같은 겁니다. 내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는 진리대로 내 삶은 삶대로 전혀 분리돼서 다르게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도 별일 있겠어? 집사님 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도 그렇게 안 살아도 잘만 살더라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면 내 믿음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은 성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책일 뿐이죠. 좋은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베스트셀러일 뿐입니다.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말고도 이 세상에 좋은 책 많습니다. 소설책도 좋은 책 많고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인프레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어떤 책들보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특별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은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되는 말씀으로 담겨진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만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내가 알고 있을 뿐인 거죠. 중매나 소개팅 할 때 상대편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이 사람이 학벌이 어떻게 되고 집안은 어떻게 되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잔뜩 듣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 단점, 장점 다 듣죠.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다른 것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진짜로 삶에서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역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도 나도 또 내 자녀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답니다. 이 범성할수록 죄를 짓는다는 것은 풍요롭게 잘 살게 될수록 하나님 뜻을 점점 안 따른다는 거죠. 점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대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내 속죄제물, 하나님의 속죄제물이죠. 하나님의 속죄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양이나 소 같은 걸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자기에게 많이 남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속죄제물 드리는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좀 죄를 많이 짓고 좀 많이 오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상한 사꾼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 많이 내면 많이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내 집 사게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런 특별한 어떤 사건과 또 시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그 능력만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면 크건 작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에 관심이 있지 않고 길가에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에만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뒤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의 길에 무엇이 떨어져 있나를 눈을 밝히고 두리번거리면서 그것 줍기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 봉투 들고 있는데 저 봉투엔 뭐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두리번거리면서 엉뚱한 것을 곁눈질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 말씀 중에서 다 취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서 이거는 괜찮고 이건 버려도 되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구나 라고 그 말씀만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말씀이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저거 붙들고 내가 살면 이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제사장의 삶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이 심판받을 거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종이더라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너희들은 봐줄게, 너희들 그냥 천국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부터 직분자부터 먼저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선한 영향력을 더 미칠 수도 있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뭐합니까?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라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욕심껏 너희들이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풍성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아내를 둔다고 해도 자손을 더 많이 낳아서 너희 일족이 더
번성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동안에 너희가 누렸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 일한다고 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주워 담았던 것들 내가 모두 다 가져갈 거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즘의 시대는 3포 시대를 넘어서 8포, 12포 이런 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해도 우리는 한 가지 붙들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만 붙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동일한 진리로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나, 내가 몇 회독을 성경을 읽었어 라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몇십 년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 이야기가 풍성하냐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내 삶의 이야기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서 있냐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앞에 도락물이라도 믿음으로 가르면서 내가 살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홍해는 못 갈랐지만 내 앞에 작은 개울은 가르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내가 작은 병 앞에서도 먼저 기도하면서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이기고 살아가냐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피타고라스 정리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를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우리 모두가 광야의 영성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인생길이 바뀌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으로 우리 나머지 인생길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